우리 지금 디모데 전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말하는 경제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창세기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제관을 조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유명한 욥의 경제관, 자, 그 다음에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경제관을 조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의 경제관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여기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잖아요. 엄청난 축복을. 뭘 약속했습니까? 언약의 축복, 언약적 축복을 약속했어요. 이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보고 뭐랄까,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는 저주한다. 이 정도로 축복. 그러면서 대표적인 축복, 기념비적인 축복과 그리고 불가항력적, 여기 언약적 축복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축복을 주려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축복을 약속받아 놓고 불신앙하게 됩니다. 불신앙하게 됐는데 이게 왜냐, 어림이 오니까, 기근이 왔어요. 문제가 딱 오니까 이 축복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축복을 놓치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죠. 애굽으로. 자, 여러분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한 약속해 놨거든요. 그런데 기근이 올 때, 다시 말해 어려움이 올 때거든요. 어려움이 올 때, 문제가 오고 어려움 할 때에 우리가 불신앙하게 됩니다. 불신앙하면 여지없이 어디로 떨어져요? 애굽으로 떨어집니다. 애굽으로. 애굽은 뭡니까? 세상. 자, 그러면 요즘 나오는 메시지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지없습니다. 불신앙하면요, 여지없이 탁 떨어지는 여기입니다. 세상으로 딱 떨어져. 불신앙하면 애굽으로 가잖아요. 그럼 애굽 가면은 잘 될 줄 알았는데 뭡니까? 마누라 뺏기고 내 누이라 이래가지고 마누라 뺏기고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살려냅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 롯과 이제 갈라지는 그런 장면이 또 나오잖아요. 그래서 1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여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습니다. 단, 여기 예배의 단, 기도의 단을 쌓았어요. 여기 이제 회복입니다. 회복.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시 말하면 이 축복을 다시 회복하는 거죠. 이 축복을 뭘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합니다. 다시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14장에 쭉 보면 전쟁에서 승리하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여기서 이제 전리품을, 이제 다른 전리품이 또 있고, 소돔 왕이 주는 건 받지 않았어요. 여기서 멜기세덱을 만나요. 11조를, 성경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11조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탁 드려요. 11조를. 11조의 개념은 여기서 최초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는데 11조는 율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 이전에 벌써 11조가 있었다는 거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 11조 그거는 뭐 율법 아니냐. 근데 율법이 아니고 율법은 출애굽 시대에 오는 기고 이거는 그것이 이전에 벌써 11조라는 개념이 나와요. 요 11조라는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게 되는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래가지고 다시 이 축복을 회복하는데 어느 정도 이 축복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합니까? 318명 가병이 318명이 또 왜 됩니까? 아내와 아들 자식 하나만 계산해도 1000명이 1000명. 그러니까 1000명의 식소를 거느리는 아브라함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00명 이상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축복하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축복 받을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응답받는 게 정상이냐? 1000명 정도를 먹이 살릴 수 있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정상적인 응답을 받은 사람이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이 후손인데 1000명 정도를 영향력을 입히고 살릴 수 있는 사람 되도록 나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이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거는 잘못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했고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하나 이 약속하고 불러낸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딱 잡아야 돼요. 자, 욥의 경제관을 한번 볼까요?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동방의 부자예요. 성경에 뭐 동방의 부자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스 땅, 여기 동방입니다. 동방의 부자. 이 사람이 뭘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늘 자녀들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아주 우리말로 하면 신앙생활을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사탄이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하나님 앞에 갔어요. 하나님 앞에 가갖고 갔는데 요 때는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사탄이 천국을 하늘나라 왔다 갔다 했는 거예요. 땅에 왔다가 하늘로 갔다가 왔다 갔다 했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칭찬을 했어요. 야, 네가 그 동방에 그 욥을 봤느냐? 욥이 나를 얼마나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하나님이 칭찬한 거예요. 하나님을 칭찬한 하나님이 칭찬하니까 이 사단이 에이 하나님 잘해주니까 그러지요. 잘해주니까 하나님이 잘해주니까 하나님 잘 섬기지. 그럼 왜 하면 좋겠나 하니까 한번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뭐 어려움 당하도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당장 이상해질 겁니다. 이런 거. 그래? 그러면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 알아서 해봐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허용했지 허용. 다시 말해 사단도 역사하는데 하나님이 주권하에 있다는 거 알아야 돼요. 허용을 한 거예요. 하나님. 자, 그래 허용을 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재산. 야,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죠. 재산이요 이렇습니다. 양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결이 되어 있거든요. 결이는 두 마리만, 1결이가 두 마리거든요. 그러면 500결이니까 소가 1000마리예요. 소가 1000마리.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 종들이 많았어요. 이거 부자였어요. 이 당시 굉장히 부자. 요즘도 그래. 소 1000마리 있어도 부자잖아요. 이 당시에 소 1000마리. 소만 있은 게 아니고 낙타, 뭐 양 얼마나 이렇게 많았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본 거예요. 거기다가 이 정도가 아니죠. 또 뭐가 왔어요? 자녀 10명 다 죽은. 딸 셋, 아들 7. 야, 이래 되니까 또 어떻게 돼요? 욥의 몸에 뭐가 났어요? 악창. 이 종기라고 하는데 막 어느 정도로 가려우냐? 기아장을 갖고 막 우리가 이 가려움 막 끓잖아요.
그 정도의 기아짝을 갖고 막 이 정도로 괴로웠다는 거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성경에 뭐 요걸 약 9개월간 당했어요. 9개월간. 자, 9개월, 말이 9개월이지.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아프고 힘들어 보세요. 하루가 뭐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세상 참 시간 안 간다 이런 사람은요, 힘들어서 그래요. 힘들고 고통스러우면요, 시간이 안 가요. 행복한 사람은요, 시간이 금방 샥 가보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받아가 너무 좋아가지고, 복음 받아갖고 너무 좋아. 30년 얼마 3일처럼 샥 지나간 게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이거는 뭐 거짓말이 아니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왜냐? 복음 받고 너무 행복했어. 너무. 자, 이렇게 이 9개월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있어요. 욥의 아내가 뭐래요? 욥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이럽니다. 회개하라, 네 잘못한 게 있다, 니도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니까 아내도 뭐 또 남편으로 가버렸어 그냥. 자, 이런 상황 한번 보세요. 여기서부터 얼마나 이게 힘든 상황입니까? 얼마나. 요때 이 욥이 갖고 있는 경제관이 확실히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서 한번 봅시다. 욥기서 1장 구약 성경 저 시편 앞에 욥기서가 있습니다. 자, 시편 앞에 욥기 1장. 자, 욥기 1장 21절 22절. 욥이 이런 어려움 당했을 때에 욥이 한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오선즉 또한 알몸이 거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요, 욥의 경제관입니다. 이게 주신 자도 여호와,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 그러니까 내게 없다 이 말이요. 내가 어차피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가 하나님이 가져가는데 관계없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신앙이 얼마나 보통 신앙이 아니잖아요. 자, 이래 되니까 또 욥에게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욥의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욥의 아내 2장 7절. 자, 2장 7절에 에서 보니까 욥이 이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한번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으로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받은 적 하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보세요. 이래 되니까 막 자식, 근데 저는 욥의 아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욥의 아내가 이해가 되는 게 왜 이해가 되냐니까 자식 10명이 다 죽었잖아요. 자식 죽는데 엄마하고 아빠하고 다릅니다. 여자들은 자식이요 다입니다. 다. 여자들은 자식이 다라니까. 자식 죽으면 막 모든 걸 다 먹게 되는. 이 남자들하고 좀 달라. 그러니까 막 자식 다 죽어보니까 완전히 막 자기 남편 보고 막 욕을 하면서 막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이해는 되잖아요.
이해는 되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냐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욥이 참 그 말을 다 듣고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더라. 이 욥의 이 경제관하고 욥의 신앙관은요 꽤 확실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욥을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는데 배로 축복합니다. 배로 축복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42장 욥기 마지막에 42장 자, 욥기 42장 12절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 낙타 6천과 소 천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니 그가 첫째 딸은 여름에 둘째 딸은 구시아라 이름하고 셋째 딸은 게렌 함박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래 돼 있잖아요. 배의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배로 축복받았다는 자, 이래 돼 있잖아요. 하나님 복을 주시니 양이 얼마? 14,000. 그러니까 처음에는 얼마였죠? 7,000. 알겠습니까? 7,000인데 14,000으로 배를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낙타가 3,000에서 6,000. 소가 500인데 1,000결이로 이렇게 배로 줬어요. 모든 축복을 배로 다 줬어요. 근데 자식을 어떻게, 그럼 자식도 배 줘야 되잖아. 자식도, 그러면 자식도 10명에서 얼마 줘야 돼요? 20명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은 10명만 줬어요. 왜 그럴까요? 10명이 천국에 가 있으니까. 10명은 천국에 가 있죠, 천국에. 10명은 천국에 가 있으니까. 이 소, 개, 돼지, 양, 이거는 뭐 천국 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냥 배로 줬는데. 그래, 결국은 자녀도 배가 되는 거죠. 천국에 10명 가 있고, 이 땅에서 10명. 또 살기도 140년에 더 살고, 하나님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일 무서운 게 불신앙을 하다 보면 원망이 나옵니다. 참, 그럼 우리 어려울 때 이거 조심해야 돼요. 불신앙을 딱 하면 딱 나오는 게 뭐예요? 원망 나오거든요. 원망해라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라 이러잖아요. 하면 원망이래. 그리고 이게 절대 원망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제일 많이 한 게 뭡니까? 원망이래요. 원망, 불평,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이해는 되지만은, 그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뭐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이 터지면 원망, 불평 딱 나오잖아요. 불신앙. 이게 뭐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체질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뭘로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무조건 감사해라. 왜냐?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요 욥의 경제관을 우리가 딱 잘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약에 넘어와서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을 한번 볼까요? 자, 로마서 16장의 이 사람들의 경제관을 보면요. 첫째, 베베 같은 사람. 이 사람은 보호자. 자, 그 다음에 브리스가 부부. 이 사람은 동력자. 동력자인데 어느 정도 모든 돈 버리는 거를
경제를 돈을 전부 다 어디로? 로마 보고마에 사도 바울을 밀었습니다. 이 정도로. 그 다음에 가이오, 는 식주인, 모든 교회 식주인이 됐다. 이 정도로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 사람들의 경제관은 보면요, 어떤 겁니까? 세계 보고마 경제관을 갖고 있어요. 세계 보고마, 그 선교 경제. 그러니까 후대까지 나왔으니까 뭐 이게 렘넌트 경제관까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이런 경제관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에 대해 바울의 경제관을 한번 볼까요? 자, 바울의 경제관은 이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쭉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4장. 자, 10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행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의 이 경제관은 자족하는 거예요. 자족. 예, 자족했다. 그러니까 부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에도 처할 수 있고 관계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쓰고 안 주시면 적게 쓰고 굶고 거기에 대한 아주 자유롭게 이게 자족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은 하나님이 필요할 때는 주신다. 거기 빌립보서 4장 19절. 하나님은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설 것을 아시고 필요하면 필요에 하나님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 있습니까? 교회에 꼭 필요한 거 있을 때, 여러분이 꼭 필요한 거 있을 때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 꼭 필요하니까. 필요한 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경제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내가 있고 없고 관계없이 교회에 이게 꼭 필요하다. 복음이 꼭 필요하다. 전도 선교에 꼭 필요하다. 렘넌트에 꼭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경제를 회복시킨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이거 갖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디모데 전서 6장,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이제 본문으로 넘어갑니다. 자, 디모데 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도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도 뭐라고 하는 디모데 보고 자족해라. 모든 거 있는 그대로 족하게 생각해라. 있는 그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하려 하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부자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시험에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보고도 하는 말이 자족해라. 예. 이 자족하지 않으면요, 다시 말하면 만족이잖아요. 만족. 있든지 없든지 만족해야 되거든요. 이 만족하지 않으면 늘 불평이에요. 있어도 불평, 없어도 불평, 늘 불평이에요. 그런 사람 되지 마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 사랑하지 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이 돈이 너를 찌른다는 거예요. 돈은 사랑의 존재가 아닙니다. 돈은 필요한 거지 사랑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면 안 돼요. 돈 사랑하면요 큰일 납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 보니까 가정의 교훈도 돈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행복하고 돈이 다다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돈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자살했잖아요. 개인적으로 자산 1위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산이 15조. 자기 개인이 갖고 있는 자기 돈이 15조. 말이 15조지. 15조가 얼마나 많습니까? 삼성의 이재용보다 많아요. 개인 자산이 15조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54살에 자살했잖아요. 예.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은 밝힐 수는 없고 서울대 컴퓨터공학 나왔고 또 이 사람이 예능을 좋아해갖고 한예종 출신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음악도 좋아하고 컴퓨터 이런 것도 좋아해갖고 이 사람이 게임 회사를 만들어요. 게임 회사를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우울증이 와갖고 자살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면 아니 10억 있으면 굉장히 행복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자살합니까? 그래요. 행복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돈을 벌어도 정상적으로 돈을 벌어야 되고요. 돈 갖고 사람을 죽이고 타락시키면 안 돼요. 자, 게임을 만들었잖아요. 게임을 만들면 게임도 좋은 게임이 있지만은 이 게임 가지고 타락하게 만들고 도박하게 만들고 음란에 들어가고 하는 이런 도박 게임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많은 사람을 타락시켜 갖고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 돈은 옳게 안 써요. 결국은 망합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그 아버지가 술 장사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술도가 양조장 사장을 한 거예요. 그 당시 막 술을 막 만들어 갖고 미국의 막 젊은 사람들을 막 술 먹고 타락하고 막 별일 다 있는 거예요. 그 돈을 벌어가 공부시켜 갖고 대통령이 만들어낸 거예요. 결국은 일찍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케네디가가 다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무조건 무슨 짓을 해가 돈을 벌으면 된다 아니에요. 예. 정당한 돈을 벌어야 돼요. 무슨 짓을 해가 돈만 벌으면 된다. 돈만 벌이면 장대이다, 최고다 아니라니까. 이런 사고방식은 세상 사람들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 사람들이 돈 벌었는데 돈을 사랑하다가 돈이 자기를 찔렀잖아요. 자, 이렇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 문제에 대해서 조금 편안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성경에 뭐라 되어 있느냐 하니까 돈과 하나님을 둘 중에 뭘 사랑하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봅시다. 마태복음 6장
자, 마태복음 6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제하여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등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아질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긍히 여기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돈을 사랑하니 둘 중에 하나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면 결국은 멸망합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그리고 헌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헌금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헌금을 못합니다. 왜냐? 아까워서 못합니다. 그럼 항상 여러분 헌금할 때 신앙 고백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항상 헌금할 때 11조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건축을 하든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냥 가만히 기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연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래 딱 됩니다. 여기 뭡니까? 창세기 3장 자기 사랑, 창세기 6장 세상 사랑, 창세기 11장 돈 사랑. 맞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창세기 3장은 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창세기 6장은 뭡니까? 세상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 창세기 11장 성공, 돈 사랑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요 당장 이쪽으로 갑니다. 일로 딱 가고.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결국은 그 돈이 자기를 찌르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10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돈보다 권력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지없이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빠지는 겁니다. 예. 그 우리 이 가잖아 하면서 3000% 빠진다 가잖아요. 예? 이상 3000% 빠졌다 이러잖아요. 거기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빠지는 거예요. 예.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빠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또 읽어볼까요? 6장, 마태복음 6장. 자, 그래서 2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까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겠다. 이 모든 것 뭡니까? 의식주. 이 세상 사람이 말하는 이 의식주 문제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왜?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든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네. 그러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 같은 사람. 록펠러 같은 사람은 그 어머니 갖고 있는 경제관이 뭡니까? 너는 사업가니까 돈 벌어라. 돈 벌어서 교회 헌금해라. 이게 록펠러 어머니의 경제관이고, 록펠러도 그래서 록펠러가 11조를 했잖아요. 11조 부서. 여러분이 참 지금 아무리 우리 기독교 재단에 큰 이런 사업가, 이래서 지금 우리 기독교 중에서 우리 한국에서 이랜드가 제일 클 거예요. 이랜드 제일 큰데 그 아무리 커도 그 계열에 11조 부서가 없습니다. 11조 부서. 뭐 관리부서 뭐 모든 거 다 있잖아요. 11조만 정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다니까. 이 록펠러는. 그러니까 11조만 계산하는 거예요. 각 계열에서 다니면서. 이 정도로 하나님 록펠러가 너는 무조건 돈 벌어가 헌금해라. 근데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돈을 무조건 벌이가 헌금했는데 그 헌금이 어디 왔는지 압니까? 한국에 선교사들을 보냈어요. 이때 록펠러 때에 선교사들이 제일 많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록펠러를 무조건 축복한 거예요. 왜 축복했어요? 대한민국 선교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한민국의 선교를 준비했는데 결국은 지금 와서는 이 사람 뭘 준비했죠? 세계 복음화 할 나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록펠러에게 복을 줘가지고 막 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한 나라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경제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그래서 옛날에 이런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부자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 사람이 근데 관에 자기 팔을 내놔라. 자기 팔. 부자가 죽었는데 관을 만들어서 관에다가 팔을 내놓고 빈손을, 그 부자가 죽었는데 갈 때는 빈손으로 간다. 그래 결국은 저와 여러분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그래 욥의 경제관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족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대로 자족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내가 어렵다. 어려운 그 속에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더 큰 축복을 주셨다. 거기에 또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 경제라든지 이 부분은요, 아무리 많아도 감사 안 합니다. 왜냐? 끝도 한도 없어요. 예,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일체에 자족하기를 배우노라. 그 신앙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으면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게 된다. 결국은 뭐가 돼요? 바벨탑이 됩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하늘나라에다가, 보문이 있잖아요. 너의 보물을 하늘에다가 쌓아놔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은행에다가 저금을 많이 하는 게, 천국 은행에다가 저금 많이 하는 게, 투자 많이 하는 게 헌금 아닙니까? 그게 빛의 경제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 우리 충만교회는 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빛의 경제에다가 투자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조용하게 우리 사회자 나올 때까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